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다 좋아하지요. 또 경건한 사람 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고 당신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우리가 가장 심사할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경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 생활.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중하지 말고 정말 이 경건 생활에 훈련하고 너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준비시키라. 여기 연단하라 이 말씀은 그냥 부정 과거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과 어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원하는 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너 자신을 저 복종시키라. 사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뭘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단어고 엄청난 내용이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그 자체가 경건인가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그런 인사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죠. 요즘에 성도님 경건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게? 나 잘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하나의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면은 경건이다 하면 어떤 표면적이고 어떤 형태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이 경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여러분 어떤 분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분 참 경건한 분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경건 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은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나 옛날 분들 보면은 경건한 사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단정한 양복과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 그분 굉장히 경건하다고, 아주 경건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일축해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그게 그 자체가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또 우리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막 이런 가사. 세상을 막 장망성으로 생각하고 도피성으로 생각하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은 소홀히 하면서 산기도 금식기도 아주 은둔 생활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분들. 이게 경건 생활인가요? 결코 그 자체가 경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성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착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한 경건
경건한 삶의 한 모습이라고도 때로는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세속주의가 치닫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뭘까? 경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이 경건이라고 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정착이 되고 날로 더욱더 증대된 그런 삶을 산다면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도 경건이 무엇냐 할 때 경건은 올바른 관계다, 경건은 균형 잡힌 삶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은 이 거룩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나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영성학자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경건이 뭐냐, 이 거룩한 삶이다.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 우리 정부에서 근본에 우리 교회 소모임 갖는 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독교에서 참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24일부로 이제 해제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를 무시한다, 또 억압한다, 혹은 심지어 어떤 분은 탄압한다, 뭐 그렇게까지 보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경건한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그 영향력을 줄 때 우리를 경건하다고 일컬을 겁니다. 이 거룩한 삶, 진실한 이 삶.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타 종교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세상 속에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삶,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은 교회를 얕보지 못하는 거, 무시하지 않는 거죠. 왜? 거룩이 심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를 비롯해서 타종교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쓴 책, 그 제목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중독인가 성장인가.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중독인가 성장이냐 이거죠.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 가지고 종교생활하지 않는가.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종교 중독된 사람들이다. 한번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말씀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그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죠.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데 하여튼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이런 분들이
신앙 중독된 사람이 아닌가.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좋은 설교나 말만 받아들이고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설교나 찬송이나 기도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주 무관심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영적인 어떤 황홀감, 감성적인 만족감만 추구하는데 급급하죠.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모든 일에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 중심이 아닌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배려를 하질 않아요. 예의가 없죠. 꼭 우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보면 주변에서 정말 예의가 없는, 기본이 안 된 그런 분들이 많이죠. 아주 매사에 불친절하고 또 어떤 공중 그 도덕을 지키지 않은, 담배도 요즘에 얼마나 그런 금연 장소도 있지만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야. 그리고 꽁초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 클락션을 막 눌러가지고 자기가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건드리고 불쾌하게 만들어. 또 공장소에서 이 침 같은 것도 아무데나 뱉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요즘에 그 인터넷 시대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정보를 자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보내는 분들이 있죠. 성경 말씀 읽고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몇 번 정도는 보낼 수 있어요.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나 그 좋은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도 잘 아는 분이 지금 몇 년 동안 보내고 있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 카톡부터 딱. 정말 고민이에요. 나가기도 할 수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사이도 아니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많이 신경 써지는 거죠. 요즘은 한번 그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 좀 한번 이제 이렇게 사주면서 좀 아주 간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하여튼 내가 힘들었지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앞으로 안 보내줘도 내가 참 자유와 기쁨이 있겠다고.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 있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분별력이 없는 이 종교인들. 그래서 행동주의 신학자 이 본헤퍼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비종교적 기독교가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서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 기독교는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또 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타자를 위한 종교. 세상 속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흩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중에 크게 생각하는 게 바로 흩어진 교회 자체가 뭡니까? 그 흩어지다 이름이 개인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흩어진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 보내어진 그런 교회. 만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다른 종교도 다 종교 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한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으로 봤을 때 어떤 이 종교적 그런 중독성 있는 사람은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종교 중독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전혀 없고 이런 분별력이 없고 이러면 이건 종교 신앙 중독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 보고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세 가지 일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이 말이 뭡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구제자라는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 구제, 하나님 경외,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야고보 기자는 참된 경건을, 하나님이 보는 경건을 세 가지로 적용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혀에 말에 재갈 먹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절제된 언어 생활을 잘하는 분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재간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에 절제를 못하는 사람, 이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뭡니까? 말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불필요한 말들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어떤 공동체,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잠언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초라한 도시다, 뭐 천박한 도시다 해서 우리 시민들을 모욕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물론 그 말한 사람의 의도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말에 대한 실수, 이 말로 인하여 끼치는 그 좋은 영향이든 특별히 악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 전에 고향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동네에 아주 욕자라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있어요. 욕자라는. 그분은 욕이 아주 뭐 말하는 게 욕 빼놓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 표현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급살맞아 뭐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급살맞아 뭐. 그분은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 자식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그 형제들한테도 그런 말, 급살맞아 뭐 이래. 그 놀라운 것은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욕 잘하더니 그 집안이 다 급살맞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나이 정도 되는데 벌써 오래전에 청년 때 그냥 급살맞 그냥 갑자기 죽고, 또 그 남편도 갑자기 죽고, 그리고 또 뭐 형제 중에 누구도 그대로 죽고, 그분도 갑자기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보태어진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배 목사님 저한테 그 말을
전달해 주더라. 저도 그분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일찍이 죽었나 보다. 급살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나 또 이웃과 또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유익을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에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첫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 하세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게 할 것이 두 가지죠. 말하기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성 잘 내는 분들 있잖아요. 제 후배 중에 참 제가 이렇게 젊지만은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오래전에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얼마나 화를 아주 크게 내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화낼 이유가 아닌데 그렇게 크게 화냄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그 그룹 공동체에서 얼마나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지. 그 이후부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말이나 무슨 강의라든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가? 이런 분을 경건하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 절제된 언어 생활.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 많이 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실수하게 되고 이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좋은 것들을 마음에 많이 담아둬야 되는 거죠. 이 좋은 환경, 좋은 말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 언어 생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절제인데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옵시다. 내 하는 말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언어 생활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이 언어 생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건 생활이 엉망진창이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경건 생활은 혀에 재갈 먹이는 거다. 절제된 언어 생활이 중요해.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라고 그러죠? 아주 확실한 경건, 깨끗한 그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그다음 이 고아 과부다면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을 잘 돌아보는 게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2장 1절 이하에서 크게 두 가지로 경건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 기자가. 먼저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2장 2절 이하를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이 교회당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귀걸이 끄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하는데 아주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뭐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아무 데나 앉든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경건이냐 이거지.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이거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였어요.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주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을 저나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주님께 하는 것이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야고보 2장 계속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 2장 16절 이하 읽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또 덥게 하라 하면서 그에게 쓸 것과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 배부르게 먹으라, 평안히 살라, 입을 거 먹을 거 주지 아니하면서 말만 가지면 그게 경건이냐 이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경건, 그거는 헛것이라는 거지요. 그거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오면 꼭 고아와 과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오면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오면 난민만 해도 약 한 7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 힘들었던 때 너 나그네였었고 너 고아여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 오늘 우리가 그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척대에 보면 양로원이나 고아원 그런 데 이렇게 돌보면서 저 나름대로 시험 실족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 하면서도 이 중고 봉고차 타고 가서 뭐 양로원이나 혹은 고아원을 방문해 오면은 거기에 관장하는 분들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어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때 저는 생각에 참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 고아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보고 섬겨야 돼.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우리 교포들이 고국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들을 이게 받아들일 때 혹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들이 해외에서 오는 우리 교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런 자세나 그 태도가 합당한 그런 모습이나 태도가 아니죠. 그 나그네 우리 교포,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 일처럼 내 이상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뭡니까? 20세 하반절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자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전입니다.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간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자주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여러분들이나 혹은 주변의 동역자들이나 후배나 선배들이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목회에서 제일 힘든 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나 뭐 교회당을 짓는 거나 그거보다 제일 힘든 게 나 자신 목회하는 거, 나 자신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 정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제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우리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후배들이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물질이나 명예, 세상 쾌락. 물질, 돈 사랑하다 보면 경건 다 빼앗긴다는 거죠. 돈에 삶의 목적을 둔다면 이게 바로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죠. 또 세상 쾌락 좋아하는 거,
또 명예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목적을 두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경건은 헛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경건 생활 충실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